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같이 말씀 읽읍시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문단을 나누어 보면요, 오늘은 저는 두 개로 나누었는데요, 54절부터 62절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그리고 63절부터 71절까지에는 조롱과 신문을 당하시는 예수님, 네,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부인한 얘기는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잖아요. 예수님 붙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 뒤에서 멀찍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왜 따라갔을까요? 그냥 쫓아가지 않았어도 될 길이었는데 그 길을 그는 왜 따라갔을까? 그것도 멀찍이 떨어져서 왜 따라갔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좀 해봅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은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를 보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자기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었지만 사실 지금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그 고백 자체는 아예 기억나지 않는 그 시간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두려웠고 떨렸고,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되시는지, 그분이 정말 이대로 그냥 잡혀서 끝나시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멀찍이 쫓아가고 이제 그 뜰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그는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은 두 사람의 질문에 그는 똑같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참 누가는 기막히게 글을 쓰는 것 같아요. 그 세 번째 부인이 끝나갈 때, 말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때 닭이 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잠시 잊고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본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그는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죄책감이 심해서 죽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친 후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그는 이 예수님의 눈빛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는 호기롭게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결단했지만 그 결단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고 두려움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는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지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 대제사장 집에서 조롱을 당하십니다. 비아냥과 욕설이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집니다. 그런데 그는 대꾸하시지도 않고 묵묵히 그것을 견뎌내십니다.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비아냥을 받아내고 계십니다. 공회가 소집되었고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질문 가운데 자신들의 빌미를 잡았습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 것은 애초부터 그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거나 올바로 알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까에만 그들은 혈안되어져 있습니다. 이 조롱과 불의한 재판을 보면서 정말 이런 곳에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서야만 할 자리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메시아가 서야만 할 자리임을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조롱과 핍박에 무기력한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이 드러나는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날 밤에 예수님의 눈빛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가 예수님의 그 눈빛을 잊을 수 있었을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정말 발가벗겨진 것 같은 그 순간을 그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한 그 예수님의 눈빛은 분노와 어떤 경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사실은 베드로를 살리는 진짜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극도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때 생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치부를 드러낸 그 예수님의 눈빛은 베드로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베드로를 창피해 주기 위해서 그를 쳐다보는 눈빛이 아니라 그에게 살 힘을, 그가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한 눈빛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 눈빛을 바라본 베드로가 앞으로 누군가를 그렇게 쉽게 정죄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를 그렇게 쉽게 비난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수제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제 자신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분을 따른다고 하나 멀찍이 나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그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든 생각은 그분의 눈빛이 저에게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앞시는 그분의 사랑의 눈빛,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나를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 눈빛, 나의 적나라함을, 나의 죄됨을 바라보게 하는 그 눈빛이 저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아서 제가 그 눈빛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저에게 그 눈빛을 보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탄은 나의 죄됨을 이용해서 나를 정죄하고 참소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살리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그분의 눈빛으로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저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저 괜찮은 척 하면서 포장만 잘 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눈빛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시간이 저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제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의 죄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으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분의 눈빛을 우리가 좀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눈빛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